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또 다가오는 이틀 후에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데 이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가장 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무지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오늘 이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거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을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마지막 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마지막 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사, 구약시대에 특별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사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레위기의 속죄제사,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제 벌써 한 18년, 17년 전 얘기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을 하러 왔었거든요. 공부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때가 이제 만으로 35이 넘어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했겠죠, 영어를요. 네. 정말 너무 못한 상태에서 정말 겨우 읽는 거 그 정도 수준에 의지해서 책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뭔가를 설명하시는데요. 이제 좀 더 잘 설명해 주시려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핸드아웃이나 아니면은 PPT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게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할 때는 이해가 그래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클래스에 같이 앉았던 친구들은 더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수님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뭔가 좀 더 이해할 만한 것, 서로 공감할 만한 것들을 자꾸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 그럼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특별히 그 시기에 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이 친구들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잘 알고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수록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이 친구들랑 같이 수업에 앉아있던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나 잘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저는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공감대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그 설명이 잘 이해가 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별히 속죄제사, 이 레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속죄제사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요, 신약시대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설명이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이 속죄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늘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잘 이해가 됐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율법에 있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가요? 저쪽들이 굳어 계시네. 그러나 히브리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본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제사는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16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속죄 제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좀 더 비중이 큰 속죄 제사가 있어요. 비중이 큰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범죄했을 때 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거 좀 비중이 큰 속죄 제사예요. 또 하나의 속죄 제사는 그보다는 비중이 좀 작은 속죄 제사입니다. 족장이나 그리고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 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속죄 제사는 두 가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짐승을 잡았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짐승의 몸 있죠. 고기, 그 마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족장이나 그리고 족장이나 한 개인, 비중이 좀 작은 속죄 제사죠. 그런 경우는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속죄 제사의 짐승을 잡으면 피를 어떻게 처리하죠? 그때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나머지는 번제단 그 밑에 다 쏟아부었어요. 비중이 좀 작은 속죄 제사입니다. 이 피를 그 마당 있죠. 성소 마당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번제단에 피를 좀 바르고 그리고 그 밑에 다 피를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피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좀 큰 제사 있죠.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온 회중의 속죄 제사를 할 때에는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 거기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뭐였죠?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피는 다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 두 제사가 좀 달랐어요. 몸을 처리하는 거죠. 족장이나 한 개인의 속죄 제사의 경우는 작은 비중의 속죄 제사죠. 그걸 한 다음에는 속죄 제물 있죠.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 좀 큰 비중의 속죄 제사의 경우는 그 제물의 고기는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 제물은.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 누굽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죠.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사는 어떤 속죄제사입니까? 구약시대에 좀 비중이 큰 속죄제사, 즉 온 이스라엘 회중과 아니면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속죄를 할 때 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 외에도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것이 금지된 속죄제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속죄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하는 속죄제사, 뭐죠? 대속죄일날 하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속죄제사는 앞에서 언급된 온 회중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제사에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속죄제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몸, 바디, 또 하나는 뭡니까? 피죠.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에서 피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금향단에 뿌리고 또 어디에 뿌린다고 그랬죠? 휘장에 뿌린다고 그랬죠. 휘장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까지 있는 거기까지 가서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키게 된 이 대속죄일날 하는 이 속죄제사에 있어서는 이 피를, 제물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갑니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이거는 속죄제사의 아주 절정입니다. 속죄제사가 갖고 있는 가장 아주 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지성소까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 속죄제사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1년 12달 아무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속죄소는 법궤를 의미하는 거죠. 그 속죄소 앞에 그리고 그 위에 각각 7번씩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을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고 남은 고기 그리고 가죽 그리고 짐승의 그 배설물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정해진 곳에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고기를 다 불태웠으니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제사 역시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제사입니다. 지금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를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반적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가르치고 궁극적으로는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속죄 제사를 가리킨다는 것. 그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고 그 고기를 다른 부분과 함께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정해진 곳에서 다 불태워야 하는 이 구약의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예표한다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제사가 백성의 죄를 씻고 그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죄하기 위함이었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물로 드려진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즉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라고 히브리서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의 강조점은 성문 밖에서 그겁니다. 성문 밖에서. 이 표현이 요 1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물의 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취해져서 회막 안에 뿌려지고 그 나머지는 다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도 모아서요, 싹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남은 고기와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모두 다 걷어서 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진 것처럼, 이것이 구약의 속죄제사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제사, 즉 자신의 그 모든 아름다운 순종과 그리고 그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는 성문 밖에서 다 태워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의 강조점이 성문 밖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문 밖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문 밖. 이것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리고 성문 밖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진밖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었어요. 진 밖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 영문 밖에서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outside the camp입니다. 캠프 바깥에, 그런 뜻이죠. 그들은 진 밖에, 즉 경계 밖에 있는 땅을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 안에 있는 땅과 진 밖에 있는 땅이 구분되었습니다. 진 경계 밖에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한 땅입니다.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땅,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이 구성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요, 성막의 센터에 있고, 그러나서 그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이고요. 그 진 밖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안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지역,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갈 때 진 밖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문 바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해서 이 사람들은 진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진 밖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나병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렸을 때 이 미리암도 진 밖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생겨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게 됩니다. 이때 진 바깥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성문 바깥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문 밖.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영문 밖 그리고 성문 밖, 이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문 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문 안에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성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 안에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전과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안전함이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 밖에, 그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있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버려진 바 되어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구약 사건에, 구약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사건의 원형이 되는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었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구약 사건의 이 속죄제사에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것은 구약의 속죄일에 그 제사에서 고기가 성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된 히브리서의 저자들, 독자들,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된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란 속에 있었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불살라진 그 속죄제사의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읽혀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간 것이고,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진 밖에서 태워져야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대들이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자. 그렇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왜요? 왜 그에게로 나가야 합니까? 왜 영문 밖으로 나갑니까? 왜 위험하고, 왜 고난이 있고, 왜 하나님의 보호 안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위험한 곳으로 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성 안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성 밖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삶입니까?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신 능욕, 곧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를 얻고 성공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여러분들 아는 다니엘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고난을 받아서 고난 끝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예입니다. 주인의 명예가 종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의 명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리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주님을 위한 삶이 제자들의 또 주님을 따르는 종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 그 비난과 조롱, 그것을 견디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던져지는 비난이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비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당하고 감당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또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문 밖으로, 영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여러분들 나갈 마음의 확신과 결단이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영문 바깥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다음으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원한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긍극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가기고자 소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곳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에 있는 그 성,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올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바라보며 인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끝으로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이 반복적인 제사를 누가 단번에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게 된 속죄의 제사를 한 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항상 주님 함께 새롭게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 그것은 뭡니까?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 찬미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마땅히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적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늘 넘쳐야 하는 찬양, 찬미의 제사,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게 될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제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뭡니까?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 제사,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서의 찬미 제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제사가 뭡니까? 바로 선을 행함과 그리고 나눠주는 이 제사.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함께 그곳으로 나가서 고난과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삶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함과 그리고 나눔의 이 제사,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을 오늘 저희가 이 저녁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고난받은 그 주님처럼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십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성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안락한 곳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안락한 성에 앉아서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안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치욕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금요일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받으신 이날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받으신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이 밤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제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 그 속죄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정말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